하느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7장. 성 수축이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고는 수의들을 배치시켰다. 그리고는 동생 하나니와 성체 수령 하나니야에게 예루살렘 수비를 맡겼다. 하나니야는 진실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문을 닫아 걸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민으로 보초를 세워라. 사람마다 초소를 정해 주어 보초를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집마다 제 집 앞에 보초를 서게 하여라. 원체 성이 크고 넓은 데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 새 집을 세울 수가 없었다. 첫 번째 귀환민의 명단을 찾다. 나의 하느님께서 유지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 등록시키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나는 첫 귀환민들의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바빌론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 성읍들에 돌아온 지방민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자리야, 라아미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구베, 느훔, 바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 백성들의 수는 바로스의 일가 2172명, 스파티아의 일가 372명, 아라의 일가 652명, 바함 모압의 일가 곧 예수아와 모압의 일가 2818명, 엘람의 일가 1254명, 잣두의 일가 845명, 작게의 일가 760명, 빈누의 일가 648명, 베베의 일가 628명, 아지갓의 일가 2322명, 아도니감의 일가 667명, 비그웨의 일가 2067명, 아딘의 일가 655명, 아텔 곧 히즈키야의 일가 98명, 하숨의 일가 328명, 베세의 일가 324명, 하립의 일가 112명, 기브온의 일가 95명, 베들레헴과 느토바 사람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베다즈마웻 사람 42명, 키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무에로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미그마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느봇 사람 52명, 다른 엘람의 일가 1254명, 하림의 일가 320명, 예리고의 일가 345명, 롯과 하딧과 오노의 일가 721명, 스나야의 일가 3930명이었다. 차제의 수는 여다야의 일가인 예수와 가문 사람 973명, 인멜의 일가 1052명, 바수울의 일가 1247명, 하림의 일가 1017명이었다. 레위인은 예수와의 일가, 레위인은 예수와의 일가 곧 카드미엘과 빈누이와 호다야의 일가 74명이었다. 합창단은 아삽의 일가 148명이었다. 수인은 살룸의 일가, 아텔의 일가, 달몬의 일가, 아콥의 일가, 하티타의 일가, 소베의 일가 모두 합해서 138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시하의 일가, 하스바의 일가, 타바옷의 일가, 케롯의 일가, 시아의 일가, 바돈의 일가, 르바나의 일가, 하가바의 일가, 살메의 일가, 하난의 일가, 기델의 일가, 가할의 일가, 르아야의 일가, 르신의 일가,
느코다의 일가, 갓잠의 일가, 우짜의 일가, 바세아의 일가, 벳세의 일가, 무님의 일가, 느비스심의 일가, 박북의 일가, 하쿠바의 일가, 하루후루의 일가, 바슬리스의 일가, 무히다의 일가, 하르사의 일가, 바르코스의 일가, 시스라의 일가, 데마의 일가, 느시아의 일가, 하티바의 일가 등이었고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은 소테의 일가, 소베렛의 일가, 브리다의 일가, 야알라의 일가, 다르콘의 일가, 기텔의 일가, 스바티아의 일가, 하틸의 일가, 보게렛 하스바임의 일가, 아몬의 일가 등이었다. 성전 막 일꾼과 솔로몬의 종의 후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 그룹과 앗돈과 임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후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라야의 일가, 토비아의 일가, 느고다의 일가를 합한 642명이었다. 사제 가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호바야의 일가, 하코스의 일가, 바르질레의 일가가 그러했는데 바르질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의 집에 장가들어 처가의 성을 받은 사람이었다. 등록부를 아무리 뒤져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사제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제가 임명되어 우림과 둠밈으로 이 일을 결정짓기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들지 못한다는 총독의 지시가 그들에게 내렸다. 온 회중을 합해보니 남녀 종 7,337명을 제외하고도 그 수요가 42,360명이 되었다. 남녀 가수도 245명이 있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 어른들 가운데서 공사에 쓸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각하도 금화 1,000드라크마와 은 500미나, 쟁반 50개, 제복 30벌을 바쳤다. 각 가문 어른들이 공사장 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200미나나 되었고 일반 백성이 바친 것도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000미나, 제복이 67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합창대원들과 스위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딸린 촌락들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저희의 성읍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느헤미야서 8장. 초막절을 지키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고 있다가 7월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와서 선비 에즈라에게 청하였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제 에즈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때는 7월 초하루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나타나 해 뜰녘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선비 에즈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단 위에 올라가 섰고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아세야가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즈가리야, 무슬람이 섰다. 에즈라가 모두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온 백성은 일어섰다. 에즈라가 높으신 하느님 야훼를 칭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야훼를 예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일어서서 레위인들인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아쿡, 삽대, 호디야, 마아세야, 클리타, 아자리야, 요자밧, 하난, 블라야에게서 법을 배웠다.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선비요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일렀다. 이 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빼놓지 말고 묵묵히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레위인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일러 주었다. 조용히 있어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온 백성은 그 가르침을 깨닫고 마냥 기뻐하며 돌아가서 크게 잔치를 벌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묵묵히 나누어 주면서 먹고 마시며 좋아하였다. 이튿날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 전부를 대표한 각 가문의 어른들이 선비 에즈라에게 모여와서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절기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모세를 시켜 법으로 분부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까지, 들 올리브 나무까지, 소기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참나무까지를 꺾어다가 책에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백성들은 나가서 나무가지들을 꺾어다가 옥상이나 마당이나 하느님의 성전 뜰 아래나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광장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저마다 자기의 초막을 만들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온 회중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이 성대한 절기를 지키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그날까지 없던 일이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어찌다 이룰 수 있었으랴. 에즈라는 그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법전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은 7일간 절기를 지킨 다음 8일째 되는 날 규정대로 폐해 예배를 드렸다. 느헤미야서 9장. 단식하며 죄를 뉘우치다. 같은 달 24일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걸치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과 맺은 관계를 다 끊고 나서 저희의 잘못과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모두들 자리에 서서 하루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느님 야훼의 법전을 읽고 또 4분의 1은 그들의 하느님 야훼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였다. 레위인들이 서는 단 위에는 예수와 빈누이, 카드미엘, 스바니야,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가 올라서서 그들의 하느님 야훼께 부르짖었다. 레위인들인 예수와 카드미엘, 바니, 하삽니야,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니야, 부다히야가 일어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기리라 하고 외쳤다. 한 옛날부터 기리기리 하느님의 이름 위엄차시고 높으시어 이루 다 기리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야훼여
임께서는 홀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을 지으시고 목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느님께 예배드립니다. 야훼여,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빌론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 지어 주신 이 바로 하느님 아니십니까? 그의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여 매양 한결같음을 보시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즈, 여부스, 기르갓 사람의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의리를 지키시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시는 모양을 보시고 홍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선조들을 업신여기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로 힘을 드러내시어 오늘날처럼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자들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어 돌처럼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몸소 시나이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바른 관례와 어김없는 법령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의 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거쳐 계명과 규정과 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굶주린다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목말라 한다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손들어 맹세하며 주겠다 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거만해졌습니다. 고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을 하여 주셨지만 그런 일은 염두에도 없어 복종할 생각은커녕 고집만 세워져 종살이 하던 곳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 애처롭고 불쌍한 꼴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 그 사랑은 그지 없으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송아지를 쇠붙이로 부어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느님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듯이 모험하고도 발칙하게 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냥 불쌍히 보시고 사막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어김없이 구름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혜로워지라고 선한 영을 내려주셨고 굶주릴세라 만나를 끊이지 않으셨으며 목마를세라 물을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을 하루같이 옷이 해질세라 발이 부르틀세라 아쉬운 일 하나 없게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손에 붙여주시어 그 땅을 나누어 변방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신 후손들은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민족과 그 임금들을 손에 붙여주시어 저희 마음대로 하고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보화가 그득그득한 집들과 바위를 파서 만든 물 웅덩이, 과일이 지천으로 열리는 포도원, 올리브 과원을 차지하여 기막히게 맛있는 것을 기름기 돌만큼 배불리 먹으며 흥청거렸지만 어느덧 엇나가며 반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법을 내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듯이 모험하고도 발칙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시다가도 못 견디어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마냥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원수의 손으로 건져낼 사람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만 하면 또 하느님께 거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기시어 그 지배를 받게 되면 이 백성은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내 법대로 살라고 아무리 타이르셔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받은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법령을 따라야 살 터인데 기어이 엇나가며 못할 짓만 하였습니다. 고집만 부리며 등을 돌린 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참으시며 예언자들에게 영검을 내리시어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으나 또다시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모조리 쓸어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애처롭고 불쌍한 모양은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하느님이시기에 내버려 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꼴입니다. 우리 하느님, 높고 힘 있으시고 두려우신 하느님, 한 번 맺은 계약은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느님, 우리가 겪은 고난, 우리 임금, 대신 사제, 예언자, 선조들이 겪은 고난,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하느님의 백성이 겪은 고난을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하느님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임금, 대신 사제, 선조들은 하느님께서 몸소 내리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타이르시며 분부하신 말씀쯤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제 나라에서 넘치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살면서도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행실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좋은 곡식을 먹으며 살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 죄를 벌하려고 세우신 임금들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몽뚱아리도 마음대로 부리고 우리 가축도 멋대로 처치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법대로 살기로 맹약하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여 봉하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그 맹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히갈라의 아들 총독 니에미야와 시드키야, 스라야, 아자리야, 예레미야, 바스후루, 아마리야, 말기야, 하투스, 스바니야,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미야, 미야민, 마아지야, 빌게, 스마야 등의 사제와 레위인으로서는 아자니아의 아들 예수와 하나닷 일가인 빈누이 그리고 가드미엘 그들의 일가인 스바냐, 호다야, 클리타,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자구루, 세레비야, 스바니야, 호디야, 바니, 분이누들과 백성의 어른으로서 바로스, 바합 모압, 엘람, 자뚜, 바니,
분니, 아즈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텔, 히즈키야, 아주루,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네베, 막비앗, 무술람, 헤지르, 무세자부엘, 사독, 야뚜아, 블라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니야, 하숙, 할로헷,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 등이었다. 그 밖에 일반민, 사제, 레위인, 수위, 합창대원, 막일꾼 할 것 없이 아내와 아들, 딸에 이르기까지 셈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백성들과 관계를 끄는 사람들은 모두 동족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의 뒤를 밀어주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보지 않을 것.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그 무엇을 팔러 오더라도 사지 않을 것. 안식일뿐 아니라 어떤 축제일에도 사지 않을 것. 7년마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지 않을 것. 남에게 빚준 것이 있으면 없애버릴 것.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 하느님의 성전 행사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칠 것. 이것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제사상에 오를 떡, 정기 곡식 예물, 정기 번제물 같은 거룩한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는 속죄 제물을 마련하는 등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할 모든 일에 쓸 돈이다. 사제 레위인, 일반인 구별 없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장작을 바칠 것.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우리 하느님 야훼의 제단에서 살 장작이다. 우리 밭에서 나는 핵곡식과 처음 딴 과일도 해마다 야훼의 성전에 바칠 것. 법에 있는 대로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 곧 처음 난 송아지나 새끼 양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칠 것. 또 우리는 받들어 드릴 예물로 처음 만든 떡 반죽, 갖가지 과일, 햇술, 기름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 행랑방의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중 열의 하나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떼어놓기로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그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일이다. 레위인들이 열의 하나를 거둘 때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따라다니도록 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있는 여러 방에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그 방들은 성전 기구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수위들과 합창대원들이 머물기도 하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이 받들어 드릴 곡식과 햇술과 기름은 그 방들 안에 넣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였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